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좌우를 보시면서 하실 텐데요. 예수님 당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언제요?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은요, 누가 태어났느냐, 누가 어떤 일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고 합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이 양반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 음악에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많은 음악을 그러면서 그 사람의 탄생한 날을 기억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탄생은요, 누구의 탄생일까요? 누구의 탄생일까요? 저 아닙니까요? 착각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도 위대한 탄생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한 분밖에 없는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이 정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심지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빛이 없어 방황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이 땅에 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위로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을, 주님 오신 날을 자꾸 덮어버리고 뭉개버리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문화예요. 매년마다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이 성탄절에 부모님들이 하얀 거짓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성탄절 되면 북극에서 루돌프 사슴 타고 수염이 이만큼 나고 배가 이만큼 나온 산타가 선물 가지고 와가지고 굴뚝으로, 요즘 굴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양말을 걸어 놓으면 거기에 선물을 갖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2018년도 12월 25일에 동아 사이언스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12,000명 대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3%가, 성인 33%가 아직도 산타가 있다고 해요. 믿어요. 야,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한 31%가 여전히 이런 거짓말을, 산타가 있다는 거짓말이 아이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산타의 유무를 보통 8살 전후로 아이들이 다 알아버린대. 저 은찬이가 조금만 지나면요, 거짓말이지롱 하고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산타가 없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면 누구에게 분노를 하냐면 엄마 아빠한테 왜 하고 분노를 한대요. 어떻게 알았느냐? 없는 거를. 자기가 루돌프 사슴하고 산타에게 먹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놔두고 잤는데 가만히 실눈을 떠보니까 아빠 엄마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또 11살짜리 아이가 양말에 선물을 넣을 거를 실눈으로 계속 뜨고 보고 있는데 아빠가 거기에 선물을 넣더라는 거예요. 실망을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비 아저씨가 산타복을 입고 나오는 걸 보고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참 해마다 어린 아이들, 요만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하얀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해마다 성탄이 되면 흰 눈을 그리고 누들포 사슴 산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 전야, 옛날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젊은 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과거에는 성탄 전야 되면 올라이트를 했어요. 중고청 부서는 오늘이 24일이면 저녁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선물을 하나씩 딱 싸와가지고요, 다 선물을 다 무더기로 놔두고, 이제 많이 또 비슷하게 이제 적어가지고 선물을 뽐기를 하면서 서로 주고 나누고 그렇게 하고, 그거 한참 하다가 이제 그냥 게임을 하죠. 막 이런저런 게임을 해요. 지금은 재밌는 게임들이 많았지만 옛날에는 다 그냥 쑥득쑥득 찰떡찰떡 그냥 뭐 그런 것만 하면서 그렇게 게임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밤 지나서 새벽까지 그렇게 막 놀았어요. 그리고는 새벽 돼서 떡국 먹고 새벽송을 돌았던 거예요. 기억이 막 새록새록 하죠. 그러면 권사님이나 지사님들이 막 떡국 쓴 거를 아이들은 잠이 취해가지고 막 떡국을 먹는 동 마는 동 먹고는 집집마다 가서 새벽송을 부르고는 선물을 꾸러미를 그냥 해가지고 교회에 놔두고는요, 정작 11시 성탄절 예배는요, 애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 있을까요? 집에서 주님 만난다고. 그리고 믿음이 턱심한 아이는 예배에 참석을 해요.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제가 그랬어요. 끝까지 예배에 참석할 거라고 막 꾸벅꾸벅 졸면서. 그랬던 경험들 어르신들은 다 경험을 해 보았을 겁니다. 뭐냐면 성탄, 주님 오심에 대한 설렘. 그런데 그런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문화에 우리가 많이 젖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제목으로 나눌 말씀인데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누가복음에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 헤롯 이야기, 헤롯이 그리고 유아 학살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기득권자들에게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관점이 약간 좀 달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구유 위에 태어난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 그리고는 들어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다른 말로는 로고스 말씀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소식. 왜? 사람이 차별나면요, 너무나도 높은 자리에 있고 너무나도 고귀하신 분을 보려면 볼 수도 없고 두려워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우리와 같은 위치의 자리에서 아이들이 어른을 볼 때요, 고개를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유아 교육하는 선생님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다 낮춥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천사를 통해서 목자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가만히 보면 풀피를 불고 뭐 양들하고 개 여러 마리하고 뭐 아주 세워라 내워라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과거에 2000년 전의 목자는요, 가장 신분적으로 낮은 하류 계층이었어요. 천대받는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그렇게 천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환경미화원들 어떻습니까? 고급 직종입니다. 아주 전문 직종. 왜요? 쌀가마니 되고 뛰는 것 테스트도 받고요, 체력 훈련도 받고요. 그래 아주 건장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월급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수당도 좋고 쉬는 타임도 좋고요. 중국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목자들도 그 당시에는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렇게 가장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시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유심히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소외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 고달픈 인생들이 한 길을 연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성전에서 뽐내고 자기의 지식을 막 자랑하듯이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하루하루를 고달픈 삶 가운데 보내는 그들을 향하여 세상에서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기쁨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모든 자들에게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높거나 낮거나 차별이 없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돈이 많아야 인정을 받고 권력이 높으면 무마해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재정이 많으면 그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교인이 많으면 복된 교회라고 착각을 해요. 재정이 많고 교인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음에 대해서 너무 착각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도 낮은 자도 높은 자도 강한 자도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전부터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이야기, 얼마나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을까요? 세계 1차 대전 1914년, 여러분 어른들 혹시 전자오락기 게임하면 1914 딱 뜨면서 게임기가 되죠. 그게 1차 대전 이야기예요. 벨기에 이프로 지역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치열하게 끝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대치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너무나도 이 전쟁이 참혹한 거예요. 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있으면요, 고통밖에 없습니다. 무고한 시민들,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 가운데 스스로가 영국군도 독일군도 지쳐가고 있는 그때에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는 한 병사가 참호에서 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탄줄이 조그만한 것을 참호 위에 다 올리고는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참호에서도 적진에서도 같이 캐롤을 부르고 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기하는 총구를 서로 맞대던 총구를 내려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껴안고 위로해주며 기도하고 심지어 시신을 수습을 하고 포로를 교환하고 장례를 치르기까지 합니다. 성탄절의 힘이 참 크죠. 그러면서 급조한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축구 경기까지 마치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1915년도에 영국 일간지 데일리 미러에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나타납니다. 영화에도 나왔던 내용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이 참혹한 현실 속에 참빛으로 참 소망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에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요. 앞이 깜깜합니까? 도무지 볼 수 없는 현실이 여러분 앞에 드려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이 나라에도 이 땅에도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정말
빼앗긴더라도 봄이 오는 것처럼 가정마다 일터마다 모든 곳곳마다 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뚫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치고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하여 참 소망이 되시어 위로의 소망으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화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한 해의 소망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